자, 오늘은 기도 응답 왜 오지 않을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분 호흡과 같습니다. 이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 깨져버리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계속 대화를 하는 사람은 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관계.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바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도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 다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늘 숨쉬고 살아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100년 만에 세계 13번째 되는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한국화를 주든 달러를 주든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돈이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몸도 씻고 그렇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못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정말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안 믿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 기도가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가 좋은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간에 사이가 좋으면요, 이 부인들은요, 남편이 기분 좋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줍니다. 나라의 절반.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남편의 길을요 살려줘야 됩니다. 남편을 잘한다고 그러고 길을 살려줘야 목숨 걸고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 아멘? 근데 남편이 들어오면 길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무시하고. 이러면요, 남편이 코가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다 줍니다. 아버지가요, 자식에게 아들 다 줍니다. 뭘 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물어봅니다. 왜 달라고 그랬냐. 그래, 이치가 합당하면요, 다 줍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뭘 달라고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자식이 뭘 달라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잖아. 그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줌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자가 여러분 빈손 들고 왔는데도 이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대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아들을요 영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좋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요 100%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 응답받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초보자일 때는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는 자식은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요 구하면 100%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아무거나 달라고 해도요 다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가요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고 충돌이 오고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은 성경 66권 이 1189장에다가 하나님의 뜻을요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뜻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번 시간에는 제가 뜻이다 이런 쪽으로 강조를 했는데 더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상권을 분리해 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부분을 따로 줬어요. 그리고 이 모압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발락이 아니라 이 발락이 왕이었습니다. 모압의 왕.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서 요단 동편을 칠 때 요단 동편에 누가 있었느냐?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전부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했더니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본토를 저주해라. 그런데 3번씩이나요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깨를 따르지 말라고 발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을까? 그 성경에서 보면요 잘 안 나와요.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발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발람이 바로 이 뇌물, 돈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태우고 다닌 이 나귀가요 길을 막았어요. 이놈이 왜 내 길을 막냐 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딱 있으니까 나귀는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뇌물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코너에 들어갔는데 딱 막아지고 이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 나귀의 목을 쳐버리려고 그러니까 나귀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이놈아 왜 내 길을 가로막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칼을 들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니까. 영적으로 이 둔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발람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그냥 운동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영역을 싹 뺏어가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절대로 여러분도 정치에 너무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목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정치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당에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번제물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십자가 처형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야. 안 죽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것은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알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요. 정치 현장에요 가면 이 정치 자금을 줍니다. 한 번 참석하면 10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운동하라고 정치 운동하라고 100만 원씩 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실상이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범죄 국가가 북한이야, 북한이야. 그러므로 저 북한을 하루속히 통일해가지고 저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온 여성들 봐보세요. TV에 여러분 유머 극장 같은데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거 보세요. 뚱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뚱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못 먹어가지고 뱃상 말라요. 영양실조 걸려요.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이러므로 여러분이 실상을 알고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그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3번째 구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해야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식이 구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구하면 알아서 주겠지. 알아서 안 줍니다. 어렸을 때는 알아서 줍니다. 어렸을 때는 알아서 젖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아이가 좀 자라나고 청소년기가 되면요, 내버려 둡니다. 다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뭘 달라고 해야지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하루를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하고, 저녁에는요 문 빗장을 닫는 하루의 마감을 짓는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하루에 반드시 2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기도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장차 여러분이 들어가야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100% 그분은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교회론이야, 교회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신하면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를 적당히 섬기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라. 이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가 영광 받으시냐? 아들 예수가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어요. 주목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면 누구 이름이 영화로움을 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러므로 순복음 남송교회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 그것은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원로이신 이 유기성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는 하는데 자기 속에 우상을 아직 처리를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는 사람, 담배를 못 끊는 사람, 나쁜 습관을 못 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면 맨날 사이버 핫토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심심해서 한다고 그러겠지. 근데 맨날 가보면 그거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또 부부가 같이 하더구먼. 남편이 하다가 나한테 들켰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또 부인이 또 하고 있더라고. 참 기가 막혀. 부부가 같이 하더구먼. 보니까 이 하트 놀이를 같이. 물론 심심해서 그렇겠지. 그게 바로 그런 것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이게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것,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것이 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릴 때까지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상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그 원수들이 다 있잖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요, 왜 심판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원수의 때가 안 차서 그렇다. 원수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원수의 때가 찰 때까지. 북한도 여러분 반드시 체제가 여러분 무너집니다.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 체제가 무너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국도 힘을 잃고 중국이요 각 나라로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쪼개집니다. 러시아가 옛날에 여러분 16개 나라로 쪼개져 버렸잖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침켄트 전부 다 쪼개졌죠. 그러듯이 이 중국도 여러분 쪼개집니다. 러시아가 쪼개지는 것처럼 중국이 쪼개지게 되죠. 그때 우리나라가요 세계 가운데서 가장 뜨는 나라 같아요. 뜨는 나라 같아요. 이래서 저 중국 연방까지 옛날 고구려 시대 때 강개토왕이 저 북진 정책 쳐가지고 저 북쪽까지 장악한 것처럼 만주 대륙까지 다 우리나라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보다 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를요 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사라고 한다. 나라 경제가 이제 형편없으니까 나라를 통째로 살아간다고. 근데 여러분요, 그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미국 가는데도 비행기 값이 5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지. 가까운 데 나라를 사야지, 사더라도.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피고 그냥 쓰임받게 될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왜 받지 못할까? 왜 기도 응답은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따라해보세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아주 1차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현재 삶에 만족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종국적인 기도
응답은 뭐냐?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이라 하니까 전도의 열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교회는. 이래가지고 전도 딱 집어치고 이게 목숨 거는 거예요. 금년에도 뭐 5만 명 전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5만 명. 5만 명이면 10,000명 교회 5개를 세우는 거예요.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거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여러분 각자가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자, 구체적으로 이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완벽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맺혀야 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해요. 희락, 거룩한 기쁨, 화평, 평화를 이루는 것, 오래 참음, 악에 대해서 참는 마음.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자비와 양선은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고 그러죠.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절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제어 장치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원하는 것을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속에 열매가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이 세상 것입니다. 다 죽는 날 다 불타버릴 것이요. 남는 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열매가 바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열매가 바로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을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썩어질 일, 육체의 일이 16가지로 1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 15가지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렇게 1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15가지를 4가지로 압축하면요. 뭐냐 이거야.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음행이요. 음행. 이것이 5가지야. 5가지. 그러면 전체의 33%.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적이 뭐냐? 육체의 적이 뭐냐? 음행이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온통 나라가 여러분 고통받는 것이 음행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이 대만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스 통과돼 버렸습니다. 미국도 통과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요, 이 동성애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해져 버립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타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면요, 반드시 사람들은요, 멸망합니다.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래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이 음행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투기, 5가지. 이것도 5가지. 이것도 33%.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간에게 큰 죄는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뭡니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화를 못 다스린다. 그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 쿡 찔러 봐봐 지금. 옆에 사람 쿡 찔러 봐요. 성질 내면 뭐 열매 못 맺은 사람이고, 성질 안 내면 뭐 열매 맺은 사람이야. 여러분 차례에 지금 딱 앉아 있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열매 맺은 사람이야. 에이씨, 나보다 가라고 그래. 지가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 못 맺은 사람이 아직도. 아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요, 이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십계명에 여러분요, 6계명이 뭐야?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야? 간음하지 말라. 이 2가지예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10계명을 압축하면 이 2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은요, 뭐냐? 분열하는 것. 그게 실제로 여러분요, 정신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근심이 뭐냐? 마음이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을 쪼개버리는 것이 누구냐?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버린 놈이 마귀고 여러분의 가정을 나눠버린 놈이 누구냐? 마귀야. 현대인들이 이혼하고 자꾸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부부 사이를 갈라놔 버렸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놈이 누구냐? 마귀야, 여러분. 교회를 갈라놓은 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교회 세울 때요, 상가에서 조그마한 교회였거든. 그때 내가 가봤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라 내가 그때는 겸손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도가요 12만 명이 돼요. 12만 명. 도로동에서 여러분 12만 명. 대형 버스가 100대였어. 100대. 대형 버스. 응? 그런데 그 말로가 아주 좋지 못하더만.
이래가지고 유튜브 상에서는 완전히 다 소멸됐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지금은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에게 왔습니다. 그 장로교 합동 측 자존심이 강한 교단이죠. 옛날에 순복음교회보다 이단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와이로 가려고 했더니 순복음교회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로 찾아왔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머리에서 안수는 안 하고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는요, 제자훈련에 대갑니다. 꼭 교회 내가 가봤는데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자훈련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요, 잘 가르쳐놨지. 제자훈련으로 잘 가르쳐놨지. 평생을.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저희 성도를 보면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제가 엉덩이를 죽게 들고 성도들에게 바람을 놓고 싶습니다. 불이 다 꺼져가지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 소방차 호스를 잡고 불 끄러 다닙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순복음교회들이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다니까. 지금은 다 꺼져, 불이 다 꺼져버렸죠. 이래서 뜨거운 것도 여러분 지나가고 가르치는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냐? 열매가 남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아요. 나는 아직 열매를 못 맺은 사람이다. 나는 열매 맺은 사람이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알아. 이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죄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꽝꽝 못 박아버려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버려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살아 움직여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옆에 와서 같이 드시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해 보라. 이게 동행. 함께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요 정말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시고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사오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